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힘차고 어찌 보면은 기쁨의 행진 같은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빨리빨리 지나가죠. 그러면서 비스간 산 꼭대기까지 이릅니다. 비스간 산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는 산입니다. 이곳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드디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이 끝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찬양시가 2개나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끝났을 때 부른 찬양시가 아닙니다.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는 와중에 강을 보고 그리고 우물을 보았을 때 나왔던 찬양입니다. 광야 속에서 나왔던 찬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40년 가까이 힘들고 고된 광야길을 걸었으면서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길을 찬양과 감사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 어떻게 광야에서 찬양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야에서 이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방법은 원망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멈추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서 진을 치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진을 치고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지나쳐간 광야길이 오봇, 이에아바람, 세렛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부엘, 맞다나이죠. 맞다나가 마지막 광야입니다. 그 맞다나를 지나 나알리엘, 바못, 그리고 비스가 산에 이릅니다. 총 9군데의 지명이 나오죠. 그런데 9군데의 지명이 금방금방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친 느낌이 들고 그런 간략한 서술에 의해 그 광야 생활이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성경이 이런 쉽고 빠른 느낌이 들도록 기록을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오늘 말씀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순식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나 쉽고 간단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멈추면 광야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멈추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원망과 찬양을 함께 할 수가 없죠. 우리 입에서 원망과 찬양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멈추어야 하죠. 원망을 멈추어야 찬양이 나오고 원망을 멈추지 않으면 찬양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를 바라보며 말하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무슨 말을 토해내는지에 따라 광야가 힘들 수도 있고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광야가 힘들수록 우리의 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원망을 멈추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광야길이 쉽고 빠르게 끝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에 수바의 와옥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전쟁기는 책의 이름인데 지금은 없어진 책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찬양시이죠. 여기서 수바의 와옥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면 4개의 지명이 나오죠. 즉 수바의 와옥, 아르논 골짜기, 아르고울, 모압의 경계에 오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바의 와옥은
다르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바는 지명 이름이면서 폭풍우라는 뜻도 지닙니다. 와업도 야훼를 의미하는 이름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바의 와업은 단순한 지명 이름이 아니라 야훼가 폭풍 속에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시는 하나님이 폭풍 속에 오셨다, 그가 아르논 골짜기까지 오셨다, 강을 건너 행진해 오셨고 아르골까지 행진하여 오셨고 모압의 경계까지 치달아 오셨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곳까지 함께 하시며 강한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찬양과 고백인 것이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찬양은 그러한 생각과의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찬양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곳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광야에서도 승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단나에 이르렀고.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을 지닌 지명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준다고 하셨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해 됐던 것이 하나님이 물을 안 주셔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때마다 물을 주시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찮게 여기고 불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죠. 그 결과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큰 기도의 응답이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소소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늘 정확한 때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달래주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다시 주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그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습니다.
광야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